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언제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들었던 그 기억이요. 제가 이제 제 첫째 아이가 이제 막 발걸음을 뗐을 때, 그때 이제 그 첫 번째 걸음을 떼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다른 소파 같은 거 잡고 이렇게 걷다가 이제 소파를 놓고선 자기가 그 한 발을 디딜려고 할 때,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약간 불안해하면서도 약간 흥분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벅찬 느낌으로 한 발을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내딛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또 딱 한 발 내딛었을 때 그 막 얼굴에 그 미소, 그거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그 기쁜 순간들이 다 있을 겁니다. 청소년에게 기쁜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마도 첫 번째 핸드폰 딱 자기가 받았을 때,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전화번호 핸드폰을 딱 받았을 때 아마 행복하다, 기쁘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대학생들, 고시생들한테 만약에 그걸 물어본다면 시험에 합격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하면 굉장히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또 직장인은 어떨까요? 직장인은 내가 일한 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 다음에 승진까지 되고 보너스 나오고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감을 느낄 것입니다. 자, 이런 기쁨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길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기쁨들을 주시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기쁨은 이것을 뛰어넘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기쁨들도 참 좋지만 그 삶의 기쁨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들은 오늘은 여기 있는데 내일은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삶에 주어지는 그런 기쁨들은요, 상황이 바뀌면 바뀌고 또 상황이 악화되면 없어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기쁨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절망이 올 때에도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쁨들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자, 어떻게 외로운 사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이지요. 감정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쁘면 기쁜 건데 누가 기뻐하라고 해서 막 슬픈 사람이 기뻐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상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대상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깔깔 웃으면서 하는 그런 기쁨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영원하고 또 영원히 지혜로우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다른 기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물론 감정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감정만으로 좋은 감정만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 하면서 정말 기쁨에 넘쳐서 집에 돌아올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흥회나 그 수련회 때 우리 안에 충만한 그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을 때는 보통 그냥 단순히 수련회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 그냥 좋은 경험이었다,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서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벅차고 기뻐서 그 안에 기쁨의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하나님을 기뻐함을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그 성벽을 재건했던 백성들이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느헤미야와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오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왔던 이유는 바로 예루살렘에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었죠. 이들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이 기쁨의 시작점이 어디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7째 달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문은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당시 한 8개에서 13개 정도 있었던 그 성문 중에 하나입니다. 수문, 워터게이트지요. 그리고 7째 달 첫째 날에 유다 백성들이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레위기 23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제7째 달 첫째 날은 성일로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오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1절에 이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학사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그 지도자를 향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증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던 그때마다 반드시 있었던 일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의 종교개혁이 불이 붙어서 유럽의 그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일이 되었는데요.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던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이 그 불처럼 유럽에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에 있었던 1700년대에 있었던 그 대각성 부흥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음을 후벼파고 그 안에 있는 죄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경험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3절에 보게 되면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한 6, 7시간 되겠지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끝까지 그것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게 되면 이들이 이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무 강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스라가 그 강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이들은 이미 이 나무 강단을 미리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강단을 최대한 높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그 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펴자마자 백성들이 일제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게 되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들이 모두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을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프린트된 말씀을 보면서 이걸 단순히 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른 책들을 읽듯이 그냥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도 다른 책들처럼 구조도 있고 내용도 있고 여러 단어들의 문학적 의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은 바로 인간의 손으로 쓰였을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이런 갈망과 두려움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설교 말씀을 들으려면 온라인에 가서 24시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풍요한 말씀이 있는 시대에도 영적 궁핍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많은데 우리 안에 실제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마음이 먹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도 않고 냉랭하게 남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오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 두려움과 또 그 안에 갈망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우리가 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은 하지만 인격적인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주시고 또 그것이 옳고 그것이 좋을 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는 소망과 기대를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봐야 될 텐데, 한번 오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거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그 작은 관심이라도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읽긴 읽지만 5분 동안 읽긴 읽지만 또 주일 알아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내가 추구하고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이 EM이 아까도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또는 교제를 위해서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걸어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 오늘 하나님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먹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예배와 또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그 히브리어로 그 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빈. 이게 한국말로는 이해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요. 이 빈이라는 단어가 오늘 구절에 4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할 때 그 알아들을 만한 그게 이 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7, 8절에 가게 되면은 레위들이 그 사람들에게 깨닫게 했다. 또 사람들이 밝히 알았다, 깨달았다 할 때 이게 모두 이 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왜 이해한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이 본문 안에서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로만 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감정적으로만 충만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시작점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굳어져서 도저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는데 알지는 못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지식적인 이해 상태인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또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로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듣고 나서도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안에는 아무런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번 힘차게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굳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슬퍼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세의 율법책은 율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6, 7시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읽을 수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마이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높은 강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빨리 속독을 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에스라는 그 율법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골라서 추려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자, 에스라가 어떤 말씀을 읽었을까요? 어떤 말씀을 읽었길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서 울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현실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추측건데 아마도 신명기를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65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일어났고, 그 결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흩어서 바벨론에 보냈을 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드라마 보게 되면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충격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막 사람들 놀래고 막 그 충격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 조상들이 그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로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신명기 30장을 읽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의 손가락을 두고요, 한번 신명기 30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이 말씀을
전했을지 안 전했을지 모르지만 에스라가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사람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셔서 바벨론에 가 있었던 거구나만 깨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여기 서서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6절을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스라 같은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그 나무로 만든 강대상 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무 위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 놓으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 그것을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그때 우리는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처럼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8절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스라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분이 우리 안에 계시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누구시지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계속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의미인지 계속해서 해석해 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긴 읽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 자신의 민족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기쁨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기쁨은 자신들의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기쁨의 근원지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다른 것에서부터 꼭 하나님처럼 그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도 담지 못하는 그 터진 인생의 웅덩이를 파면서 사는가를 보기 원하십니다.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 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그 골수를 쪼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구정물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가리면서 갈 때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달콤한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그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죄를 슬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말씀처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크게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크게 기뻐합니까? 바로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그 말을 밝히 알면서, 밝히 이해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삶에 적용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삶 속에 우리의 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